건네주셨습니다. 자, 늘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데, 구약시대가 예수님 오심으로 끝났죠. 예수님 출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2000년 전에 교회가 시작될 때가 세상 끝이라고 그랬어요. 말세라고 그랬어요. 지금 말세 중에서도 보통 끝이 아니죠. 많이 왔어요. 그런데 교회가 끝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다 피난을 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악한 세상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교회가 다 사라진 다음에 이 세상은 악마의 세상으로 변합니다. 왜? 성령도 없고 교회 진실한 크리스찬도 없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라는 악마의 화신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도록 만드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이 이제 심판을, 약속한 심판을 내립니다. 그게 7년 대환란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7년 대환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거는 이제 42달, 42달이라고 계시록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6장부터 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7년 환란인데, 환란은 그대로 계속 심판하면은 이 지구에 인간이 한 명도 없이 짐승도 하면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조금 더 계획이 있으셔서 살려놓고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면서 이 세상 이 환란을 종결지으면서 이 사람들이 좀 살아남습니다. 그때 이 땅에다 예수님은 지상의 나본이라고 하는 천년 왕국을 계승한다, 만들어 세우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과 또 우리가 하늘로 부활해서 올라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반열에 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사탄 마귀를, 세상을 미혹하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런 모든 악마를 바로 무적액이라고 하는 영계의 감옥에다가 가둬버린다고 그래요. 1000년 동안. 마귀가 없으니까 그때는 지상에 나본이 되는 거죠. 천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천년이 차면은 마귀를 살짝 풀어놓는다고 말씀드렸죠. 마귀를 잠깐 풀어놓아요. 왜 악마를 처단해버리지 풀어놓을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가끔 드라마 좀 보세요. 어떤 목사님들은 절대로 보지 마라 하면서 몰래 보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서 난 좀 가끔 좀 보라고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만 보지 말고, 드라마 볼 때 뭐예요? 주인공이 당하면 어때요? 마음이 졸이고, 어떤 나쁜 놈이 막 힘을 얻어서 막 남을 괴롭히면 어때요? 저놈도 어떻게 처단을 못하는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다 작가의 계획대로 되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봐가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한번 마귀를 써먹을 때가 있어서 잠깐 풀어놓는다 그랬지요. 그리고 나서 한번 써먹고 마귀를 완전히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버린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다니면 목사가 설교할 때 좋은 얘기만 하고 싶죠.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 행복합니다. 건강합니다. 자식들 잘 됩니다. 형통합니다. 이런 말만 하면 좋죠. 그리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올바르게 삽시다. 이런 얘기 하기에 좋죠. 착한 일 합시다. 도와주고 삽시다. 나누며 삽시다.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도 다 필요하지만 진짜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렇게 잠시 잠깐 살다가 우리 인생을,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죽은 후에 내세는 정말 있는가? 인류는 이렇게 가면서 보세요. 지난 한 달만 해도
뭐 며칠 전에는 이태리에서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300명 이상 죽고 이재명하고 막 비상선포가 되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지금 SBLM인가 하는 것들 잠수함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미국도 떨고 있고 전 세계가 또 유엔도 떨고 한국도 지금은 불안해 이런 상황이 언제 김정은이 언제 몇 방 다 터뜨려버리고 니 죽고 나 죽자 갈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게 되면 뭐 좋다면 하루아침에 다 돼버리잖아요. 뭐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2명이나 또 죽고 뭐 여기저기서 지카 바이러스가 어쩌고 뭐 어디에서는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하니까 그 잘못한 사람들 다 막 당장에 수천 명, 수백 명 막 처형을 시켜버리고 이 무시무시한 일들을 보면서 저건 남의 나라의 얘기야.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시대가 성경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거든. 이거 재난의 시작인 줄 알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좀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세상을 보면 그렇게 한가롭게 말이죠. 그렇게 그냥 너무 여유롭게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늘 영적으로 깨어서 긴장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깨어서 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해주는 교회를 감사합시다. 맨날 목사님 맨날 우리 잘되는 복받은 얘기는 안 해주고 맨날 무서운 얘기만 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없지만 여러분 천년왕국과 천국은 분명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천년왕국은 지상의 나머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는 자들의 궁극적인 꿈과 목표인 저 하늘나라 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영생 복락의 나라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계시록 앞으로 이제 오늘로서 20장을 끝나면 21장, 22장은 진짜 좋은 얘기만 나와요. 진짜 행복한 얘기, 소망스러운 얘기만 나오는데 그때 설교할 때 앞으로 우리가 언젠가 한번 죽지만 죽은 다음에 가서 보게 될 그 하늘나라 천당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좀 맛보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 땅에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은 천국과 비슷하긴 하지만 완벽한 천국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여전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위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지구는 한번 하나님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때렸던 곳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이 지구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저주를 풀고 하지만은 여전히 여기는 이 지상이라고 하는 사실, 천년왕국은 지상의 나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 육체를 가진 7년 환란 때 살아남아 있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곳이에요. 누구랑 같이 살아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와서 왕 중에 왕이 되고 저와 여러분은 왕이 되어서 세상 나라와 세상 사람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적인 존재들과 육체를 가진 보통 인간들과 같이 공존하는 사회가 천년 왕국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육체를 가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 더불어 산다고 해도 거기에는 불완전하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집이고 성령의 전이지만 완벽합니까? 아직도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이 목사님 나나 여러분이나 다 완전하지는 않죠. 구원받았을지라도. 죄사함 받았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의롭다고 했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보면 아직도 불완전한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기에는 새로운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죄인들이 계속 교회로 올 수밖에 없고 또 신앙도 차이가 있고 변화에도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병원에 가면은요, 전부 거의 완치된 환자, 또 이제 막 그 피투성이 돼서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 다양한 환자들이 그래서 병원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는 천년왕국도 절대로 완전한 천국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해 두신 천국은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으면 천국이 아니지요. 사단 마귀가 전혀 역사할 수 없고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천국인데, 그래서 지상 낙원이 천년왕국이 그나마도 천국으로 너무너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은 뭐냐? 마귀를 무적행에 가둬놨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천년왕국을 지상의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천년이 찰 때 마귀를 잠깐 풀어놨을까? 자, 제가 지금 계속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하다가 또 그걸 맞물리고 돼서 피드백 하면서 물고 가면서 조금씩 전진해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복습하고 또 하고 제대로 정확하게 아시고 여러분만 아시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의 마귀를 잠깐 풀어놓아 육체를 가진 인류를 미워하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자, 마귀를 잠깐 천년왕국과 천년 동안 무적행이라는 여기에다 가둬놔서 살짝 풀어놓으니까 어떤 역사가 있다 했어요. 그동안 천년 동안에 이 땅에는 인구가 수백억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죠? 엄청나게 인류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왜? 100살, 500살, 막 1000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올 텐데, 먹고 마시고 애 낳고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많이 번식했겠어요. 그런데 그때 마귀를 살짝 풀어놓으니까 그렇게 천년왕국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어려움 없이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싹 변화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섬이 있는 예루살렘 섬을 향해서 막 공격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천년 동안 무적행에서 죽도록 고생했어도 마귀는 마귀가 된 겁니다. 아멘? 마귀는 마귀예요. 아니 우리나라의 조세현이라고 하는 도둑이 있어요. 대독, 큰 도둑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깜빵에 가고 큰 도둑 하다가 또 깜빵에 가고 그러다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잘하다가 또 몸이 근질근질하면 또 도둑질 다 하다가 또 재패 들어가고요. 나는 어떤 면에서는 이해해요. 인간이 구원받았다 해도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 근성이 언제 나올지 몰라요. 모든 게 좋을 때는 괜찮아요. 조금 어려움 닥치면 속에 있는 그 못된 것들이 다 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조세현 씨도 그럴 수 있고 그들을 믿을 때는 진심으로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나와서 그질그질 한다니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성들 시간 때 되면은 몸이 아파오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거 있듯이 말이에요. 이 인간이라는 게 타락한 본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악마도요, 아무리 천년 동안 무적행에서 막 그렇게 가둬놓고 막 감옥살이를 하고 나와서도 또 나오자마자 악마는 악마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막 미혹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라! 하고 이렇게 막 공격 명령을 내고 이런다. 그런데 그 천년 동안 은혜 받고 살던 육체를 가지고 살아남아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애들 낳고 너무너무 잘 살았던 그 사람들, 지상 낙원을 마음껏 누렸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도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좋아하고 감사하고 하던 사람들이 그냥 헷가닥 해가지고 하나님 예수 막 물러가라 하고 막 우리 크리스찬들 막 죽여라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물론 부활해가지고 다 예수님하고 같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뭐 해볼 수도 없지만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욕하고 달려든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때 자, 계시록 20장 7절부터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년이 참에 아니지, 여기 7절부터 20절이 아닌데 7절부터 12절이잖아. 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노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두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친구와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북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어때요? 전 세계 수백억의 인류가 육체를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간들이 마귀를 풀어놓은 전부 마귀 패자였고 막 하나님 대적하다가 그때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버리니까 다 태워 죽어버렸더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한번 살짝 풀어놓고 가짜를 속출해내는 데 하나님께서 마귀를 써먹는다는 말이죠. 천년 동안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은혜 받고 살았는데도 가짜들이 있단 말이죠. 가짜들을 마귀를 풀어놓고 솎아내버린다 이 말이죠. 왜? 앞으로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러운 죄악의 흔적이라는 것이 요만큼도 남겨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싹 마귀를 풀어놔서 전부 뒤집어지고 막 대적하는 사람은 그냥 뭐 오래 참지도 않으시고 하늘에서 구리내를 다 태워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인류가 사는 이 우주 만물 지금 보고 있는 하늘과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별들 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자, 베드로서 3장 6절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우리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하여 보호하신 것 같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으로 멸망의 날까지 보여하여 두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의 약속은 어떠든지 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덕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자,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사람들 육체를 가진 인간 수백억도 상관없어요. 그 즉석에서 육체를 다 불태워 죽여버리죠. 그걸로 끝나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모두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들이 있죠. 우주 만물이에요. 얼마 전에 지구에서 지구와 비슷한 그 별 하나를 발견했대요. 지금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지구가 넘칠 때 어떻게 이사를 가서 다른 나라 가서 잘 살까 안전한 데가 없나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 그런데 얼마나 먼지 그게 450광년인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수백 년을 날아가야만 되는 그런 먼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불로 다 태워버린다. 여기요 성경을 좀 아면 뜨거운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들이 있지요. 이런 것들은요 이 물체가 다 분해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이 건물도요 산산조각 내버릴 수 있죠. 네. 누가 핵폭탄 하나 쏘면은 뭐 서울 아주 재더미가 돼버릴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물질로 만든 물질 보이는 이 세계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또 여러분이 영화나 막 이런 거,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니까 또 얘기합니다. 영화, 드라마 제작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세트장이에요, 세트장. 세트장이란 뭐예요? 옛날에 집들, 이조시대의 막 집이라든가 서당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없으니까 세트장 만들어 놓고 사진 찍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트장이 필요한데, 세트장이나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영화나 드라마 다 완성하고 나면 세트장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죠. 그걸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그걸 관광지로 관광 상품으로 활용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은 뭐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드라마의 한 세트장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놓고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드라마를 창조부터 쭉 전개해 가시다가 악마가 막 등장하고 나쁜 놈이 영화에 등장하듯이 등장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막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세워지고 무너지고 또 다윗 왕이 있고 좀 이런 거 전부 예수님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 역사를 이끌어나가는 한 드라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교회가 또 시작되고 막 크리스찬들이 순교를 당하고 악마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로마에 막 그 황제가 나타나는 크리스찬을 막 사자밤때 이런 모든 것이 하나의 그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끌어가는 드라마단 말이죠. 그러면 드라마를 찍으려면 세트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트장이 뭐냐?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와 인류가 바라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주 만물의 세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서 사탄 마귀를 잠깐 동안 사용해가지고 그 마귀와 그 졸개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없어요. 마귀만 마지막 처단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둔 정도가 아니라 지옥 불못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인간에 대해서 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왜? 아까 이 땅에 지구에 살아남았던 천년왕국 때 살아남은 인간들도 불러 태워 죽여버렸죠? 없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어디 있냐고. 예수님 옆에 꽉 붙어 있는 거죠? 부활한 몸으로서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트장이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불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이 물체가 분해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한이는 모든 걸 분해해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여기 풀어지고 그 말 불로 풀어지고 전부 분해해서요. 이 우주 만물이 물질 세계가 필요가 없다니까. 다시경적인 세계로 돌아가서 21장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가 남아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불로 우주 만물을 다 태워버린다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베드로는 예언을 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6,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오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정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씀 이해되시죠? 성필 형제도 비행기도 만들고 막 할 사람이지만 이 성경을 알고 나서 과학자가 제대로 돼야 돼. 알았지? 그래야 세상 것이 그냥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는 거야. 근데 성경은 무시하고 이 세상이 전부, 비행기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다는 사실을 이런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좀 알아둬야 되는데, 뭐냐면 하늘과 땅, 하늘이 불에 타서 뭐예요?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치면 멸망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죠? 노아 홍수 때 심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가지고 아담을 타락했지만
아담과 아벨을 구원을 해서 이렇게 자꾸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노아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데 나머지는 전부 타락해버리거든. 그래서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세상을 심판해버렸죠. 그때 인류죠. 그때 당시에 전 세계 인간 전부를 쓸어버릴 때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은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물로서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때는 이 지구를 그대로 놔둔 지구 위에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언젠가는 이 하늘과 땅,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존하여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세트장인 것 이해되십니까? 멸망의 날까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 지구를 보존해 두신 것일 뿐인데 때가 되면 불로 다 태워버린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아까 여기 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말이 디졸브드다 말이야. 디졸브. 이거 해체돼 버린단 말이죠. 모든 것이 분자 원자로 다 해체돼서 없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11절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사탄 인간을,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어서 어떤 드라마를 한 편을 쫙 이끌어 가시는 중에 악마가 있단 말이죠. 사탄 마귀도 역사의 드라마 중에 등장을 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악마의 흔적이 있는 모든 건 더럽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은 오염됐다는 것이죠. 이 오염된 세상은 조그만 사탄의 그 흔적이라도 남은 것은 전부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거, 우리를 위해서 뭘 준비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게 신천지가 말하는 이 땅이 이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저 하늘나라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구약 시대에는 전 인류를 물러들어버렸지 마지막에 인류를 불로 심판의 예언이 어디서 성취되는가? 7년 대환란 때 심판이 성취됩니까? 아닙니다. 바로 천년왕국이 되고 끝나고 마귀를 풀어놓을 때 마귀를 한번 풀어놓고 이 세상에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들 다 불태워 죽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를 감옥에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세상 이 세트장을 다 해체시켜버린다. 이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복과 마복을 미혹하고 부와 싸움을 비치니 그 주가 바다의 모래 같으라. 자, 잠깐. 하나님이 그동안 예수님 통치 아래 천년왕 잘 먹고 잘 살던 그러면서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짝 마귀를 풀어놓았더니 그들과 누구하고 싸움을 붙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싸움을 붙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천군 천사들과 우리들과 마귀의 군대. 그 사람의 숫자들이 이 지구가 얼마나 어마어마해. 바다에 모래같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면에 널리 퍼져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전 지구 전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가 예수님에게 대적하고 나타나는데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천년왕국과 또 마귀가 지옥에 던져넣는 그리고 세트장까지를 다 없애버리는 얘기.
그러니까 22장으로 넘어가서는 이 지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이 우주, 눈에 보이는 우주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 얘기인데, 자, 오늘 본문 20장 11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에 얻더라. 또 내가 보니 두 자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이게 2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마귀 사탄을 불러 지옥에 넣어버리고 이 땅에 살아남아있던 육체를 가진 인간들을 다 불러 태워 죽여버렸어요.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랬더니 우주 만물의 세트를 불러 태워버렸어요. 그때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우주 만물 하나도 보이지 않더라 그 말.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그냥 그 주보 앞에 있는 그 주보 그림 있잖아요. 주보에 그 주보 맨 앞에 있는 그림 비싼 한 걸 찾다가 이거 해놨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높이 뜬 왕이 앉은 자리가 있고요. 그런데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에요. 그레이트. 엄청나게 크고 너무너무 거룩하게 하얗고 눈부시도록 하얀 보좌가 딱 나타나고 그 보좌 앞에 뭐가 있다? 책상이 있는데 마치 재판장 앞에 책상이 있는데 거기 한쪽에 책들이 많이 있고 책이 펴있고 또 한 권의 책이 한쪽에 또 한 권의 책이 있는 그 장면이 나오고 그 보호자에 앉으신 분 앞에 엄청나게 넓은 서울시만한 땅이 있지 그 공간이 있지 모르지만 거기에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서 있더라. 그런 장면이 그 주보 앞에 제가 그 찾아낸 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장면이. 그래서 이 부분을 20장 11절 15절 부분을 뭐라고 해요? 크고 흰 백보자의 심판대라고 제목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더라 그래요. 근데 크고 작은 사람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말.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세상에 살 때 대통령을 했냐 왕을 했냐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서 거지같이 살았냐 안 살았냐, 배웠냐 못 배웠냐, 학식 유문 이런 것들 남녀노소 이런 것 상관없이 이 세상에 한 번쯤 태어났던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은 사람들이 전부 그 심판대 앞에 전부 서 있더라. 이렇게 얘기한 그게 바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에요. 여러분 여기 심판하는 데는 이 우주가 아닙니다. 이 지구가 영계입니다. 영계. 그러면 이렇게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다 보좌 앞에 서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은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이 죽는다는 게 뭘 얘기하죠?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은 뭐예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가서 지금 죽는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음부라고 하는 지옥 대기실에 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영혼이 있게 되고 육체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어요. 우리 예선자매한테 물어봐요. 그 천연왕국이 차고 나서 마귀를 풀어놓으니까 마귀가 완전한 악마로 변해갖고 예수님에게 대적하던 그때 불이 내려와 죽어버린 사람도 있지. 그 사람들 시체는 어디 있어?
영특한 머리로 어디 있을까? 아니, 불로 태우면 어째? 육체를 불로 태우면 어떻게 돼버려요? 재가 돼버리잖아. 그때까지 지구에 있겠지. 지구에 있겠지. 죽는 순간까지는. 그러면 영혼은 그 순간, 죽는 순간 영혼은 어디로 가서? 전부 다 천국 하나님 앞으로 가서 음부에, 지금 부자도 가 있고, 못된 놈들 지금 가 있는 그 음부랑 지옥 대기실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받고 있다면 아직 지옥은 안 들어갔어요? 지옥에는 지금도 아무도 없어요? 맨 먼저 누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하고 세상을 미워하는 거짓 선지자가 맨 먼저 들어갔다가 그 다음 두 번째로 누가 지옥에 던져져요? 마귀와 귀신들이 딱 들어가면 그 마귀의 똘개들로 했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형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다니까 지옥에. 형님 어서 오십시오. 자기들 왕초가 오잖아요. 그리고도 아직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죠. 음부의 대기실에 지금은 안 믿는 사람 전부 음부라고 하는 지옥 대기실에 불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백보자 심판대 앞에 인류 역사상 살다가 죽은 인간들 중에 아담의 후손 중에 아담의 장남이 누군 줄 아는 사람? 아담의 장남 이름 가인이죠. 가인은 하나님 잘 섬긴 동생 아벨을 살인했죠. 그런데 그 가인의 후예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가인의 후예라고 그래요. 가인의 후예들. 그때 이래로 가인 이래로 인류 역사상 한번 태어났다가 살다 죽은 모든 믿지 않은 죄인들이 지금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다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모습은 영혼만일까요? 부활한 몸일까요? 부활한 몸으로. 우리는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받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디 있어요? 그때 아니 예수님 옆에 예수님 심판하시는 옆에서 그 죄인들을 바라보고 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 옆에 신부로서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고 분별이 되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자, 13대를 한번 읽어봅시다. 백보자 심판대에 서 있는 그들이 누구인가?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이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집사.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준단 말이 뭐나? 죽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목사가 써먹은 그것 정확해. 그런 의미에서 9월 둘째 주 설교해. 내가 했던 거 총 정리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장모님 설교 준비하시고 내가 2주 빠졌거든. 그런데 뭐 설교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막 설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했어. 굿자. 그 공장에 칭찬해주고 대단하네. 집사님 대단해. 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내준다. 또 13절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준다. 뭐예요 이게? 사망과 음부라는 것은요, 음부는 무덤이기도 하고 영계의 지옥 대기실도 음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어서 시체도 못 찾는 사람들, 또 화장을 시켜서 바다에 뿌려버린 사람들, 이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영혼과 육체는 흙이 돼서 티끌이 돼서 땅에 있지만 영혼은 지금 영계에 가 있지만 이 심판 앞에 세울 때 영혼과 육체가 연합이 된다 그 말입니다.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 죽은 우리들도 오늘 죽으면 영혼은 천국 가고 육체는 흙에 뿌려지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고 하늘로부터 오실 때 하늘로 들림받을 때 영혼과 육체가 결합돼서 완전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을 때 시체는 무덤에 있었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게 천국에 가고 지옥도 갔다 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영혼과 육체가 부활했어요. 그 옛날
죽어서 막 매맞고 창 찔리고 피투성이 됐던 그 육체가 부활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쫙 부활했는데 거기에 딱 한 가지 남겨뒀다고 그랬죠. 뭘 남겨놨? 상처 자국.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옛날 그 육체 맞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죽으면 부활할 때는 내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 난 그때는 완전 송중기보다 더 잘났다. 잠동건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나는 막 여러분들이 막 여자들 쳐다볼 수 없어 너무 눈부셔가지고 박경영 너는 막 굉장히 멍내기 자면 막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아 진짜 그 몸이야. 근데 잘 얘기 들으십시오. 여러분 현재 개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각자의 그 개성은 있고 알아본단 말이죠. 우리 저 전종욱 권사님 절대 부활했을 때 저 모습 아니다. 근데 나는 분명히 알아본다고. 아이고 권사님 그럼 그때 나 이렇게 호리호리하고 날씬하지 않고 나는 그때 좀 몸이 날라더라. 아무튼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제가 이런 얘기를 팁을 줄 때 아 부활한 모습이 이런 거고 내세가 이런 삶이겠구나를 좀 상상하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님 내일을 또 지금 성경 공부를 주중에 시켜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세상 사람을 알아듣기가 너무 쉽겠다고 그러고 어떤 압구정의 어떤 부인은 성공하면 이거 목사님 TV에 나가서 강의를 목사님이 하셔야 되겠네 이렇게 쏙쏙 들어오게 해준다고.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돼요. 압구정을 교회가 커야지 돈도 되고 해야 TV에는 나갈 수 있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웃고 그랬는데 제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해를 잘 이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그 내두고요. 내어준다는 부활한다는 거. 그 다음에 무덤에서 신체가 되고 신체를 찾을 수 없고 무덤이 떠내려가 버렸다 할지라도 또 음부에서 사람을 내어주고 오케이? 그 무덤이든 연계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전부 결합을 해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활을 하는데 부활도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뭐예요? 심판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생명의 부활은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같이 하늘로 끌어올려가서 예수님을 만나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첫째 부활에 속한 성도들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데 천년왕국이 지나고 이 세상을 다 없애버린 후에 세상에 살다가 모든 불신자들을 다 부활시켜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저주스러운 부활이 바로 심판의 부활이에요. 사람들이 그러죠. 요즘 100세 시대에 오래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가 축복이냐 저주냐가 되는 거죠. 건강하고 부족함 없이 사람 노릇하고 남의 신세 안 지고 힘들게 안 하고 오래 살면 그건 축복이죠. 그러나 오래 살아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귀찮게 괴롭게 하고 자기도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 그건 오래 사는 거에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부활한다고 해서 다 좋은 부활이 아니고 차라리 부활하지 않았으면 더 좋은 인간은 더 있다.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구나. 그러니까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인간들도 너무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학 앞에 놓인 두 권의 책 얘기가 나오죠.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 펴서 있고 생명책이나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자,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첫 번째, 책들이 펴있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책들이 많이 쌓여있다. 이건 many books라고. 복수, 여러 권의 책들이 있더라. 또 한 권의, another book, 한 권의 책이 옆에 있더라. 이 많은 책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 살다 죽은 모든 인간들의 이름이 또 행위가 이 세상 살면서 했던 모든 잘한 것 못한 행위들이 낱낱이 기록된 행위록이 many books예요. 많은 책들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한 권의 책은 생명책이라 영생 얻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있는 책이다. 이거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두 종류의 책이 나오지만 신구약 성경에 보면 늘 이 두 종류의 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왔던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아담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라는 족보를 쭉 읽어나가다 보면 정말 오래 산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들이 막 1000년씩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살았는데 그 족보를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얼마나 오래 살았든지 간에 만약 무슨 말로 족보가 계속되면 죽었더라. 그래 3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이 100세 시대 100세를 살든 오래 살고 늦게 또 빨리 죽고 그에 상관이 없이 전부 사람은 죽더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하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예. 그러니까 마지막은 죽었더라도 이 한마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후손들이라면 누구나 태어날 때 사망의 책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록돼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 족보의 특성은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낳고 야곱 유다 그 형제를 낳고 생명이죠. 생명. 아까 죽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뭐예요? 낳고 이렇게 두 가지가 신구약 성경에 쫙 진열이 되고 있는데 마지막에 우리 그 계시록에도 보니까 이렇게 사망의 책이 있고 또 심판의 책이 있고 바로 영생, 생명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 한 권이 있더라. 이렇게 쫙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아담에 속한 심판의 책과 사망의 책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족보를 대조시키면서 이렇게 증언하는데 로마서 5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근데 로마서 5장은 아담과 대조적인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로마서 5장 17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으니 곧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담에서 태어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전부 다 사망의 책 속에 심판받을 인간들의 이름 속에 다 있었는데 어느 날 빨간 줄이 딱딱 그어지면서 없어져 버리고 생명책이라고 하는 영생 명부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딱 옮겨진다. 누구 때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이 사망의 족보 심판으로 빠져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으로 완전히 옮겨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이 사망의 책.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막 불로 다 수백억을 불로 태워 죽이고 말이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지옥에 던져놓는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지옥에 가는 걸 원치 않으시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내가 행하러 왔는데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이게 아버지 뜻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믿는 사람이라면 생명책에 다 기록되면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설 필요가 없죠. 사망명부에 다 빠지고. 그렇지만 끝까지 강팍하게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 무시하고 조롱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하나님 볼 때 제일 악랄한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흉악범들이 아니에요. 잘난 체하면서 예수 안 믿고 사는 그 사람 끝까지 죄인이면서도 회개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이 사람이 갈 곳이라는 것은 마귀를 쫓아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10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가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살다 보면 예수 믿고 막 부자 될 수도 있고요, 건강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그 사람 병이 나서서 예수를 잘 믿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감격적이고 신나는 일이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감사하지 말고 찬양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시면 마음껏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것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